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칼날을 피하며 라는 말씀으로 승리한 선지자들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 중에 믿음으로 칼날을 피한 대표적인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중에 구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인지라 실패의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즉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왜 그가 믿음이 흔들렸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야 하고, 두 번째로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신이 원하는 성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왜 엘리야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시면 이 형편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성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멜산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면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대지에 단비를 내리는 것 같은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영원한 담임 목사가 될 수 없고, 부자가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대의 건강을 죽을 때까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갈멜산의 기적만 바라보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침체되어 버립니다. 이제 내 능력의 한계는 왔고 더 이상 미래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더 심해지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한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배척하고 미래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이렇게 동굴에서 처박혀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 있지 말고 동굴에 나와 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위엄을 체험하고서도
아직도 자신의 소명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명 붙들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죽기 전에 세 가지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을 아람 나라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악한 왕 아합 왕의 가문을 멸할 왕입니다. 셋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가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명의 땅으로 갑니다. 내게 당장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사명 붙들고 끝까지 일어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도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려서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침체에서 벗어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약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일기 쓰기, 불안과 분노 등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 훈련으로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하여 사명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자폐증 청소년 가수 중에 크리스토퍼 더플리가 있습니다. 그는 26주 만에 500g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모의 집으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없고 자폐증을 앓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고모는 이런 자폐증을 갖고 있는 조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정성을 다해 길렀다고 합니다. 더플리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모는 조카가 음악에 흥미가 있는 것을 보고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더플리는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렇게 해서 말문을 텄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앨범을 내고 미국의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며 낙심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노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감옥에 외로이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일어난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사명 붙들고
든든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